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죠. 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적어도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중에 태도, 우리가 갖는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사람의 성공에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정의합니다. 첫째는 머리, IQ. 두 번째는 지식, knowledge죠. 세 번째는 기술, 스킬입니다. 네 번째, attitude, 태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표정들을 보아하니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표정이 조금은 읽혀집니다. 아니, 나는 IQ도 안 좋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술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너무 지레 포기하지 마실 것은 성공적인 삶의 93%의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IQ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도 내 삶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되면 내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애티튜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일하는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격차를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을 묻는다면 당신이 선택한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 경영자들 600만 명 이상이 이분의 강연을 들었어요. 아마 서점 가서 존 맥스웰 저자 치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꾸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알티튜드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아래로 향하느냐 위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고도가 결정되잖아요. 내가 높은 고도냐 낮은 고도냐.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높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높이 오르고 싶죠. 누구나 잘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나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존 맥스웰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려가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마음은 올라가기를 바라거나 삶의 결과가 높은 고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건 뭐와 같으냐면 아인슈타인 말에 의하면 정신 이상과 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정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태도는 성공을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태도는 역경을 극복하는 데도 중요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역경을 만나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극복하는 방법과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격차가 태도에서 결정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삶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영적 태도는 지금의 삶과 앞으로 영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멸시하는 자입니까? 존중하는 자입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되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 시대는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군에 가 있는 저희 둘째가 친구들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든 거죠. 중학교 때입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잃어버렸으니까 아빠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스마트폰 잃었으니까 지금 카톡이나 문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이가 아빠 죄송해요. 스마트폰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잃어버렸다는 게 더 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았어요. 그러기에 그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스마트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트폰보다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서글프고 아픈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한 번쯤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무인도에 가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뭐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엄포를 놓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잠언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패망을 이룬다, 멸망을 이룬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어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피눈물 흘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첫째로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왜 듣지 않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 VIP이기도 한 구두 수선하는 아저씨는요, 하루 종일 그 수선집에 가면 주식 방송을 들어요. 왜 그래요? 왜?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난다면 안 듣겠어요? 듣죠. 듣죠. 돈 된다면 듣죠. 그게 내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면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내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심각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듣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빼앗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기 위하여 더 깊이 성찰하고, 그래서 깨달음과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들립니까? 네, 이건 히어링이에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는 건 리스닝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에 대한 성품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의 말씀에 듣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청으로 들려지지 않냐고, 그냥 그건 하나의 소리구나, 오늘 목사님 목이 많이 쉬었네, 상했네, 어디 편찮으신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내게 있어서 적용되어서 내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냥 들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도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인다고요? 누구를 속인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내가 결단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은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들은 말씀이 그건데, 내가 살고 싶은 거 그건데, 실제적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은 곧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인 거죠. 듣고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화창한 봄날에는 다 괜찮아요. 불편함이 없는 그때는 괜찮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에 풍랑이 오고 한겨울에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 순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 그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인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재앙으로 밀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재앙이 하루아침에 내 삶에, 내 가정의 일터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가르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냥 그걸 적당하게 넘긴다면 그건 곧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자체가 내 삶의 모든 삶의 결과를 고통의 결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훈계를 저버리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풀어놓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다 풀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잘못을 고치다, 꾸짖다, 나무라다, 매질하다 이런 뜻을 가진 야샤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유래한 뜻으로 교정하다, 훈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교정하시는 거예요. 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던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던 내 생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던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교정해 가시는 그 훈련을 하시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저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풀어놓아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궁핍과 수욕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잠언은 오히려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멸시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태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레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고 자르고 어떻게 불로 태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삶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 이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믿는 것하고는 달라. 성경이 말하는 건 옛날 이야기지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굳이 그 성경 말씀 읽고 들으면서 내가 죄책감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면 나 성실하게 제대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마음대로 믿으면 그만이지.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시겠어?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자르고 불태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이 세상에 죄악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의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롯이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사위들에게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말은 비웃고 희롱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시대 정신과 이 장인이 말하는, 롯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멀쩡하게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할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쾌락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세상이 망한다고? 야, 그 젊은 목사님 참 이상하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조롱과 경멸의 소리가 그 소돔에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여러분, 그곳에서는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인간이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다 이겨냈잖아. 우리는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지배적이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결국 소돔과 함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서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태도예요.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을 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살 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반신반의합니다. 그 말씀이 남편을 통해 들려졌을 때 믿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 큰 성이 망한다고? 말이 안 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꼭 증거를 보아야만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도 하셨는데 여러분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유용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의 믿음, 아니 5%의 믿음, 단 1%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더 강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어제 제가 온 세대 경배 찬양 가운데 말씀 전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삶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리얼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지붕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멸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당했던 그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그 이방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 그리고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긴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엘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저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그 아들들이 모두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도 가정도 공동체도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온 가족 말씀 대행진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리라. 그때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행복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저는 지금 가정신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신방 했을 때는 여러분의 삶과 형편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봤고 늘 기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에 신방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가정이 일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신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양약이 되고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들 지금까지 그렇게 받으셨고 또 이제 신방받을 가정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깁시다.